누군가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초대한 분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서먹서먹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 또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초대에 응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과연 그 초대 앞에서 완벽하게 수용하고 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 초대를 하기 위해서 나서지만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거절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초대인데도 거절을 한다. 그러면서 그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마저도 서먹서먹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값진 은혜를 나누는 선물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되면 난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고요, 또 값진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또 축복의 자리, 진리를 사수하는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 지키고 은혜의 말씀 사모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의 충고와 권면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아픈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책망을 아프게만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유념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들을 때 우리에게는 영양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거절과 수용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목사는 이 거절하는 것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직책 자체가 이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진리를 수용하는 일이냐, 또 세상의 가치나 흐름을 배격하고 거절하는 일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원칙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사실은 이 거절하기가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수용하는 일, 또 세상의 가치나 흐름, 이런 것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에 있어서는 이게 말씀으로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판단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시고 거절과 수용을 적절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은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큰 잔치 초청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고, 네 번째는 제자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병고침의 역사에 수종병 든 이야기, 고치는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이 끝자리에 앉는 이야기는 겸손의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겸손의 이야기와 함께 이 끝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당연히 이런 직책에, 이런 지위에, 이런 경력을 갖고 있으니 나는 이런 위치를
걸맞게, 위치에 걸맞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의 속뜻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참 떡을 좋아하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떡은 사실은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보면 이 네 가지 이야기가 각각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네 가지 이야기에 맞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 각각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큰 잔치를 열어서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되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품이 좋고 또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경건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듣는 청중들이 굉장히 좋은 청중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이 눈을 마주치고 경청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경청하면서 이 반응을 보이는 분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말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강조하는 말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학의 큰 원칙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듣는 태도가 설교를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즉 설교는 청중이 만든다는 유명한 설교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대상을 두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경건하고 말씀에 귀담아 듣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유대 관습에는 잔치를 여는 사람이 사전에 날짜를 정하고 다음에는 종을 보내서 초청된 사람들에게 참석 여부를 물은 후에 그 수요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주인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제 올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못 오겠다, 거절을 한 겁니다. 이 얘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고요, 한 사람은 소를 샀다고 하고요, 한 사람은 장가 가야 되겠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못 오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은 다시는 받아들이지 말고 길거리에 나가서 맹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몸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잔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잔치를 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무슨 의미를 던지고 있느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자리를 거절하고 오신 메시아를 죽이고 엉뚱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생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2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장가 가야 되고 소를 샀기 때문에 또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거절해야 되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탁도 저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난 뒤에 부탁을 해도 부탁도 하고 부탁을 들어줘도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순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순서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오늘 이 거절한 사람들과 똑같은 양태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있는 일이 우선인 줄로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일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 눈에 띄도록 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 속의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거하고 사람들 눈에 띄도록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거하고는 우리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엄연히 신앙의 질이 차이가 나고 하나님이 바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를 우선으로 신앙생활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지침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 가장 앞선 순위에 두시기를, 그 순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좋아하는 일 하세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더 우선순위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보면 디모데 후서죠.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배신한다, 조급하다, 자만하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때 고통의 때에 이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네가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배신합니까? 등 돌리고. 남자들이 이게 배신하는 일들이 참 흔해요. 참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힌다는 게 제일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야, 정말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이것처럼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없는데 그게 말세지 말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떡하니 약속해놓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이런 가치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 돌에 다시 유행하는 때가 있으면 제가 팔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돌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도 그 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 이야기는 달라요. 수종병을 든 사람 고쳤다. 끝자리에 앉아라.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응해라.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이 이야기가 다 뭘 얘기하느냐면 네가 우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장가하는 일, 소산 이야기, 밭산 이야기가 우리 삶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밭을 샀다는 사람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적용한다면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나 일 혹은 투자한 일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투자하는 일, 재산을 늘리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늘리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나 주님의 초대를 등한히 하곤 한다는 거죠. 목사님, 이 일만 끝나면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치고 그 일 끝나고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바빠서 조금 한가해지면 제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우선순위와 가치를 자기의 재산과 미래에 두고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우선순위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배나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앞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타깝지만 그 우선순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바빠도 나중에 한가해져도 그때도 역시 우선순위는 재산이요 미래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또 이 소 5결의를 사서 시험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인데, 이 5결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잘 안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쌍을 샀다는 말이에요. 5쌍.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0마리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업무, 성과, 경력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뭘 하더라도 늘 생산성, 효율 따지고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먹고 사는 문제, 승진, 성과, 사업 확장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게 신앙생활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 5쌍을 샀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멋으로 하거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 일을 위해서 곁다리로 따라오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자꾸 밀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 5결의를 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감정의 만족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이 결혼했으면 좋겠고 결혼하면 아이도 막 순풍순풍 막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아이들 많은 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청년회를 이렇게 보면, 청년들 보면 제가 목회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 그 전도사님들, 총각 처녀 전도사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니네들 마음에 드는 아가씨나 또 자매나 청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고개 숙이고 저한테 대답을 안 하는데, 제가 실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아무개 전도사님 어떠냐 했더니 어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여자가 더 적극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청년들 사이에 연애가 참 많이 융성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다? 연애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청년들 사이에서 정말 부부들이 많이 나왔어요. 짝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청년회가 건강한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마다 혹여 누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누가 생각하는데 누가 쟤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예 목사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눈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 눈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제 바람은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배필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하는 거 참 소망한다. 주 안에서 그런 일들 권장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복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혹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가려고, 다른 교회 나가면 내가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할게. 당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 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이제는 다른 교회 가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결단은 조건이 달리면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결단은 다시 무의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어떤 경우에도 지킬 수 있는 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우나 고우나 그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결혼했으면 미우나 고우나 그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이게 뭡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결단이고 자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그보다 더한 일인데 거기에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예수 믿겠다고요? 교회 나가겠다고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소중한 사람 없고요, 교회보다 소중한 것 없고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초대하시고 잔치를 없애느냐? 아닙니다. 거절당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요. 잔치를 취소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 초청하잖아요. 맹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다가 누구라도 우리가 이 잔치를 열 수 있도록 사람을 채우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복음은요, 거절을 당해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전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복음은 항상 거절당해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귀한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 두십시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키세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핑계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일, 예배와 말씀 경청하는 일, 헌신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굳건한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하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